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훌륭한 스승 아래 훌륭한 제자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스승이 없이는 훌륭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훌륭한 스승이요, 또한 학교의 스승이 훌륭한 스승이요, 이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야 그에 또한 제자가 훌륭해지는 것을 저는 TV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요리를 만드는 젊은이가 어떤 스승을 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볼 때에 말하는 음성도 똑같고 폼도 똑같고 분위기를 휘어잡는 그 모든 영역이 그 스승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뭘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우리 훌륭하신 스승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워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은 그를 다루고 다닙니다. 계속 다루고 다니면서 자기가 발표할 때 있으면 조금 시간이 짬나는 시간에 이때는 그 애를 투입시켜서 그것도 발표하게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가 나이가 들므로 활동이 부진해지니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훌륭한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본인의 재능도 필요하지만 나를 가르치는 스승도 훌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더라도 스승 없는 제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스승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배워야 될까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배워서 수용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사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듯이 제자가 되었다면 나중에는 꼭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배워서 가르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 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신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해야 될 것은 배워서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많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이 제자라면 진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이 그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나 이런 시대 때, 선지자 시대 때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들이 호응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 진실한 선지자는 외롭고 고달프고 핍박도 많고 옳은 말을 하는데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버티고 주님 말씀 부여잡고 주님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으시고 성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제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민교회 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참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겉에 2명의 십자가 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지가 지은 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법으로, 세상 법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로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틀에서. 그것은 지죄 때문에 그럽니다. 무슨 죄일까요? 강조 맞은 강도. 강도였기 때문에, 세상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죄를 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시여 아무 죄도 없고 험도 없고 하신 이분이 여러분 가시관에 또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동산에 가셔서 그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그럼 죽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만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남을 위한 십자가지 자기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자기는 고통과 아픔이죠, 여러분. 핍박과 멸시, 천대죠. 그래 이와 같은 일이 오더라도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참된 진실한 제자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십자가 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멸시 천대가 오더라도, 나에게 무시함이 오더라도, 내 자존심 짓밟히는 일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만 참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걸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쪼다요, 남들이 볼 때는 실수방매요, 남들이 볼 때는 멍청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말 한마디만 때리면 우양불도 내릴 수가 있고 말 한마디만 하면 하늘 문을 닫아서 비도 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마디를 하면 비를 내리셔서 홍수를 만들 수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고 못 이룰 일도 없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졌더니 150세 그 배가 침몰할 정도로, 그래서 친구배를 빌려서서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만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노력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날에 만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왜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 안 지도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구원 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법. 여러분,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천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멸시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을 무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일만 일어나더라도 성질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갔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참된 제자라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니? 이걸 배우지 않으면서도 내가 뭘 하니? 여기에 도달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니?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느니? 이런 이야기는 내 입에만 나오는 소리지 주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참된 진실한 제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사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존심 상했다면, 내가 멸시천기를 다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당했다면 나도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핍박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핍박을 당하면 내게 예수님이 있다는 게 증거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나를 멸시천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술자리면 술자리, 노는 자리면 노는 자리, 가는 곳마다 가리지 않고 다 참여하면 그럴 이야기 들을 이유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멸시천대를 받고 무시도 당했습니다. 핍박도 당한 경험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보니까 소통이 안 돼요.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핫도 치고 노래방 가고 그리고 놀러 가고 관광 가고 막 이런 데 가는데 내가 그 문화에 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달라요. 그 오염된 공기 속에서도 할렐루야가 아니죠. 오염된 공기 속에서 웃고 막 희닥거리고 좋아하고 아주 좋아하고 쾌쾌하고 쾌락적이고 희락적입니다. 나는 그 공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뛰쳐나오면 야, 뭐 1시간만 놀면 될 거라 갔다가 와 그러노? 한 번만 하면 될 거야. 나는 10분도 1분도 그거 자체를 못 이기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오면 아이고 야야 너무 많이 변하면 중독하더라. 이런 소리가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래,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죠. 분위기 조성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재미떡하죠. 아, 니 진짜 예수 믿더만은 분위기 판에 이런 나오죠. 이것도 예수님이 있으면 뭐 세상이 좋겠다. 이런 나오죠. 그런데 그건 다 돌팔이들이죠.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면 그 공기가 안 좋아야 돼요. 그 문화가 싫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걸 통해서 오는 십자가 아픔은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참기 어려운 십자가지만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님 도무지 감당이 못 되겠습니다. 그래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성령님이 계시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자, 찬송하자, 말씀 배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은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나? 내 속에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이 심령 속에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성령의 전인데 여기 성령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냐? 원수마귀가 자리 잡고 있냐? 한번 곰곰이 가슴을 열고 한번 쳐다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슴 열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자크를 열고 여러분 속으로 한번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석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십자가는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자동으로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내가 노력하니까 지치고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낮아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해. 저게 말하기 왕이란다. 이스라엘 왕이 유대 왕자란다. 왕이란다. 하나님 이르시란다. 그럼 하나님 아들이란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지를 하느냐? 저 꼬라지냐? 얼마나 여러분 추한 소리 만들고 멸시를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뺨맞음을 당하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리고 십자가 지고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하지 않고 그것을 다 담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손 거짓말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밑바닥 죄인까지 내려가셔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 높이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멸시천대를 당해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뚝 세우십니다. 누구의 영광일까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큰 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낮아진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큰 소리 치고 내 똑똑함을 자랑하고 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제가 여러분 자랑할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티코를 타고 베스트 봉고차를 타고 다니다가 승용차가 딱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걸 타고 처음에 갔는데 너무 모임 자리가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차 타고 가버리니 나는 그 앞에 서가 있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차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참 어리석고 바보 같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싶죠? 좋은 옷도 자랑하고, 명예도 자랑하고, 내 인물도 자랑하고, 자식도 자랑하고, 모든 것을 높여지는 데는 우리가 익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때 숙달된 조교같이 훌륭하게 잘 치러갑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곳에는 여러분 익숙되지 못했습니다. 낮아지는 곳에는 참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고 그 자리가 좋지 않는 자리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십자가 지기까지 스스로 낮아졌으니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제적으로 이렇게 낮추어진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스스로 안 낮아지니 주님은 또한 강제성을 떼서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방자에서 우상을 섬기고 지 멋대로 살고 지각길로 갔습니다. 그렇게 깨춤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지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나라가 많이가 포로로 잡혀가고 할 때에 그때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또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도 정신을 또 못 차려 다시 원위치 된 것입니다. 그때 또한 주님이 그 또한 회복해 하시고 하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쫙 보고 계셔서 낮아지지는 않은 자에게는 스스로 낮아지게끔 칼을 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게끔 하나님께서 무기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혼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디 맞고 골병 들고 코 피나고 머리 깨지고 무릎 터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낮아지시는 것보다도 스스로 그런 것이 안 일어나기 전에 미리 스스로 낮아지면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야 일어나거라, 내가 이 자리에 앉아라, 상속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석에 앉아있는 자를 갖다 끄집어내려다가 저 시궁창에 쳐박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하나의 강제성을 떼서라도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히는 것은 그래 미리 스스로 눈치채자. 하나만 하면 잘못했습니다. 빨리 하는 자가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를 키워보지만은 잘못했다 싶으면 눈치 살살 보고 그냥 알랑방울 끼고 그냥 딱 떼어왔었어. 그리고 옆구리를 살살 건드려주면서 웃기는 그 애는 그래도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런 말하지 않고 투정 부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런 지게작대기가 춤을 춥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혼나고 깨닫는 것보다도 그러기 전에 눈치 딱 보고 이게 살벌하다 싶으면 기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섬기듯이 우리 주님이 또한 여러분 제자들이 발을 씻기듯이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를 섬기듯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하면서 우리를 높여주듯이 이와 같이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멍에와 하나님의 짐은 너무 쉽습니다. 어린아이도 질 수가 있고 또한 여러분 영아도 질 수가 있고 누구나 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고 또한 여러분 내가 큰 높은 자리에 들어가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내 목숨을 죽이기까지 상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살점을 찢어서라 먹이려고 당신이 죽었다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몇 푼으로 섬기고 또한 조그마한 어떤 물질로 섬기고 이게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섬김을 섬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을 시차례 목사님, 노예 목사님들을 여러분 작은 물질로 또한 작은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섬기면서 여러분 섬기는 그때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보시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다 인사하면서 참 잘 만들었다, 음식 맛이 좋다 이렇게 계속 웃고 먹으면서도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섬김의 꽃입니다. 우리가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몸으로 섬기지 못하고 식당 봉사를 못했지만 물질로 섬기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 식당 봉사도 가능하고 음식도 제공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큰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만은 됩니까? 그날 날씨도 좋아야 되고 또한 우리 목사님들 많이 모이셔야 되고 음식 맛이 좋아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큰 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또 섬겼더니 이런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 목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노예 다니면서 음식을 먹어봤지만 성민교회에서 먹는 음식은 정말 제 1등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조미료를 여치 안 하고 아무것도 여치 않고 했는데 손만 가지고 쭉 물기만 하면 단맛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손만 가면은 거기서 단맛이 나고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만 원 가지고 일주일 산다면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죠. 먹으면서. 그러나 재정에서 5만 원씩 줍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살림꾼들 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먹을 때 여러분 그러나 어디서 뜯어가지고 가져왔든지 반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고춧가루나 이런 것들은 거의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뭘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알뜰하게 하나하나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알뜰하게 이분들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 알뜰밖에 없어요. 보기만 보면 막 뭘 그래 아낀다는 말은 뭐가 피가 난다는 말입니까? 뭐합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대접하는 것과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했습니다. 겸손하다 했습니다. 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나도 온유하고 겸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영이 내게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수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온유의 옷을 우리는 늘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온유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작심삼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유, 화내 안 내고 좀 온유하게 살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나면 온유는 도망가 버리고 화가 푹 찔러 버렸어요. 온유가 어딜 간지 뭐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냥 내가 금방 내가 온유해야죠. 참아야지. 금방 온다고 도망가 버리고 다른 게 떡 돌아가지고 날내시 심령의 집을 혼란케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입은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서 총알로 맞아 그냥 상대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자크를 미제 자크를 잠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게 자동으로 열려요. 또 열렸었어요. 그래 어떤 분은 본드로 붙이라 그냥 그래. 본드로 붙이도 나와요. 또 나오면 한 3일 보면 자동적으로 본드 힘이 약해서 떨어지게 돼. 아유 여러분 참 이게 보면 온유가 힘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내 성질다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온유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온유이기 때문에 기대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참 인격적인 사람이죠. 교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도 남을 좀 낮게 여기고 또 배려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